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두 가지만 뽑아 말하라면 저는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는 부활,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권세 이기시고 원수 마귀의 머리를 치시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경배하는 아침입니다. 도대체 이 부활의 사건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왜 그토록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가? 오늘 성경을 근거로 부활의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잘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15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도요. 또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또 한 구절 봐요. 17절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한 구절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모든 말씀들은 부활의 사건이 왜 그리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강조해주시는 구절들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복된 자요 가장 소망이 넘치는 자로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을 때에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성경에서 약속한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산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이 찾아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또 그들이 삶에 대한 어떤 희망, 의욕, 용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3년간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주변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추억 같은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렇게 꿈꾸면서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토록 자신들이 의지하던 예수님이 그 땅에 임금이 되실 줄 알았더니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온몸을 다 찢기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때의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에 큰 상심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온갖 두려움과 온갖 무서움을,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곳곳에 숨어 떨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 두 제자가요,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사실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따랐던 제자들이 있거든요. 두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둘이 터덜터덜 내려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다, 내려가자 하고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가던 중에 사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데요, 신기한 건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옛날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추정컨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예수님과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그 두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나중에서야 그 예수님이 떠난 후에 그들이 느껴요. 그분이 누구셨다? 예수님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 아주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되살아나고 사명의 장소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어야 여러분의 죽었던 마음도 되살아나고 절망적이었던 여러분의 인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무서움과 공포에 짓눌렸던 사람들이 담대함과 용기 있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 나머지 12제자들도요 같은 분위기였어요. 다락방에 문 닫아 걸어놓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들을 혹시 주변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니들도 예수 따라다녔던 작자들이지 하고 고발하고 자기들을 끌고 갈까봐 무서워서 전부 다 두려워 공포에 떨며 문 닫아 걸고 숨어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숨어 있던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요 문도 안 열어줬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 장면만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꼭 유령 같은 존재죠. 그렇죠? 오히려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을 닫아 걸었는데도 열지 않아도 들어가. 너무 신기하죠? 뭐 헛것보인 거 아닐까요? 제자들이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었다 보니까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다 보니 헛것과 환상을 본 게 아닐까요? 아니, 환상을 보고 헛것을 봐도 12명이 똑같이 봐요? 그 자리에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육체인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그 자리에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떨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온갖 세상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고 긴장하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평안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귀한 선물을 동일하게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축복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절망이 희망되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과연 사실인가?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요, 거짓말로 짜낸 얘기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도 아니할 뿐더러 거짓말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부활에 대한 이 사건과 이 부활의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가장 참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거짓이 아니라 확실한 진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누구에겐가 전해 들었다면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니까요. 자, 한번 실제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목격했는데, 근데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사셨느냐, 이 사실을 절대 믿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누가 가장 먼저 보았대요? 자, 5절에 보니까 누가 봤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사실은 이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은 아니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12 제자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니
베드로가 혼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보았다 얘기하면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본 게 아니라 몇 명이요? 12제자가 같이 봤대요. 그런데 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12제자가 함께 있지 않고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11명이서 야, 우리 예수님 진짜 만났어. 그래도 의심 많은 도마는 처음에 안 믿었잖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당신들이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환상을 본 거겠지. 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전에 글쎄 여기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목격했는데 설마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사셔? 나는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으로 만져봐야 나는 믿겠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음날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도마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이리 와서 만져봐라. 정 못 믿겠거든 만져봐라. 그러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더욱 복되도다. 여러분과 저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지만 보지 못했으나 성경을 믿는 믿음의 근거로 그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 확신하고 믿으면 여러분이 더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성경이 끝났으면요, 또 사람들이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웃기고 있네. 요것들이 12명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괜히 허망하고 헛수고 같이 느껴지니 지들끼리 짜고 치는구만. 거짓말을 짜서 이렇게 만들었다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모습을 12제자만 보고 끝난 게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몇 명이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보이셨어요? 일시에 보이셨어요. 이거는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은 짜맞추고 거짓말할 수 있지만 500명이 함께 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500명이 한꺼번에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목격했어요. 그럼 500명이 같이 짰다고 치자고요. 거짓말을 만들어서 다음부터 누구 만나면 분명히 나는 봤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그 500명이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하기로 작정한 것이 대를 물려 자기 자식하고 후손들에게까지 여러분 그 거짓말을 유지하면서 지킬 수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여러분, 함께 목격한 500명이 함께 거짓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같이 목격했다 그 말이에요. 500여 형제가 같이 봤어요. 또 하나의 증거를 말하자면 저는 변화된 제자들을 보면 아,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다 확신할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요, 모두가 다 폐잔병들과 같았어요. 모두가 다 사람들 피하고 숨고 도망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180도 싹 달라져 버립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늘 숨어 지내고 도망 다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 열고 나오더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 복음 전하다가요 목숨 달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무서워서 발발 떨고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왜 다 한결같이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겠느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도 삶의 목적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겁이 나지 않아요. 그래? 니네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도 사흘 만에 다시 사셨는데 저 예수를 믿는 내가 그따위 죽음 때문에 물러설 수가 있겠느냐?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담대하게 전했던 제자들,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이 결코 목숨까지 걸면서 복음 전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뭐하러 그러겠어요? 3년 동안 진짜 속았다. 폭삭 속았수다. 나는 이건 폭삭 속았수다가 나는 진짜 속았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면서요? 오늘 은빈이 안 왔구나. 이 폭삭 속았수다 요즘 재밌죠, 여러분? 안 봐요? 여러분은 성경만 보나 보다. 재밌어요. 그 드라마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요즘 막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드라마인데 그 폭삭 속았수다 거기에 보면요, 다 그 장면들이 전부 다 막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컴퓨터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작업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 디자이너 중에 하나가 우리 저기 이준호 안수집사님 딸 은빈이라는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근데 이준호 안수집사님이나 김성미 권사님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제일 뒤에 나오는 크레딧, 거기 우리 딸 이름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보신대. 내가 뭐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갔죠? 폭삭 속았수다. 제자들이 그 폭삭 속았수다가 사실은 되게 제주도 방언으로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 소리라네. 근데 우리는 완전히 속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 3년 동안 예수님 괜히 따라다녔다. 진짜 우리 완전히 속았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 버리고 도망하는 게 맞아요, 상식선으로 보면. 근데 그들이 예수님도 없는데 왜 뭐하러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리 전하다가 목숨이 달아나고 순교를 당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요. 미치지 않고서야. 달리 표현하면 진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모습은 결코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작전을 짜거나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이유가요, 전혀 없어요. 그럴 확률이 단 1%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맞고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확실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두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이거 기본으로 믿어야 되고, 아직도 여러분 그게 긴가민가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다 믿음이 헛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한 가지 믿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훗날에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확실한 믿음, 나는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없다? 정말 믿습니까? 에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무덤 권세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훗날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는 계속해서 암송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이시죠? 사도신경이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꼭 믿어야 할 것만 딱 엑기스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부활한다고요?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 많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보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그냥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죠. 맞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천국,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임시예요. 그래서 지금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그 낙원은 천국의 임시 정거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기에서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만 거기 낙원에 간 나사로는 영혼이 간 거예요? 몸이 간 거예요? 영혼이 간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부활?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시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될 것인가? 그 샘플을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그냥 유령 같은 몸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하시는 것 같았어도 실제로 제자들하고 음식도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체 같은 몸이 눈으로 보인다니까요. 눈으로 보이고 실제로 제자들과 얘기도 하시고 먹기도 하시고 그런 몸이에요. 그러나 그 몸은 불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병드는 몸이 아니에요. 썩을 몸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부활의 몸이 되면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아멘은 하지만 긴가민가 하고 진짜 그러려나 하기도 하고 의심 어린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한 12분 정도 계시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 제가 목사가 막 없는 말 거짓말로 지어내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잘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될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35절 보세요. 15장 3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를 안 믿고 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뭐 복 받아? 로또 복권 당첨된대 이런 얘기나 주워 듣고 그냥 거기에서만 아멘하지 말고 이걸 믿으라고. 이걸 여러분 잘 보세요.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도 바울도 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올까?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36절 시작.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 때는 씨 뿌릴 때 어떤 형상이 상상이 안 가고 그냥 알맹이 하나 뿌릴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알맹이 하나 뿌리지만 그 알맹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아주 예를 기가 막히게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38절 시작. 하나님이 그대로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떤 것도 씨가 형체를 가지고 심어지진 않아요. 이 꽃도 씨가 있어요. 씨는 전혀 다른 씨죠. 근데 그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씨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새로운 형체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것과 같이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요점이 뭐냐? 39절에 보세요. 39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형체가 있으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각자 다른 형체들이 있잖아요. 그 형체들을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맞게끔, 종자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형체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40절에 보면 중요합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우리가 자꾸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범위 내에서만 부활의 형체, 내가 나중에 몸이 부활된다면 어떤 형체일까?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우리가 늘 보던 수준에서만 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알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형체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의 형체가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 신령하고 완전한 그 부활의 형체이듯 그 형체가 하늘에 속한 형체, 부활의 형체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피곤하면 아이고 거리고 이쪽 저쪽 팔다리 쑤시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신경통, 두통, 요통, 치통 막 이런 거 오는 거 있죠. 이런 불완전한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이 부활하면 그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완전한 신령한 형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아주 신령한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요점이에요. 요점.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42절입니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거둘 때는 뭘로 거둬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육체, 이 한계가 있는 우리의 육체로 우리가 죽어도 나중에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그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의 육체는 약해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는 날에는 가장 강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완전해진다. 그 다음에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몸이 따로 존재하듯 영의 몸,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가 체험할 신령한 몸, 그 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훗날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이 죽을 것으로 심었으나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었으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었으나 가장 강한 모습으로, 못생긴 것으로 심었으나 나중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49절 한 장 더 보시죠. 49절 한 절만 더 봐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믿으십니까? 훗날의 얘기예요.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은. 근데 훗날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 형상을 우리가 새로이 입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상태로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양쪽에 있던 강도들 얘기도 보면 하나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오늘 나를 기억해 주소서 했던 그 나라가 어디냐? 낙원이에요. 그리고 음부로 떨어지는 그 음부가 지옥 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국의 임시처소는 낙원이요, 지옥의 임시처소는 음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언제 완전한 천국과 지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게 언제일까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51절 보세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잠자고 끝나는 게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그 나팔 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소리를 천군 천사가 나팔 따다다다다 부르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나팔 불 때에 마지막 나팔 순간에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어떻게 된대요?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믿습니까? 그게 바로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미리 믿음 생활했던 우리의 선조들도 무덤에 이미 묻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떡한데요? 화장했는데요. 우리는 화장. 그래서 옛날에 이 사실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던 사람은 그래서 화장을 못하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무덤에서 부활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덤에만 묻혀야 부활시킬 수 있는 그렇게 그냥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화장해서 뿔뿔이 우리의 죄가 다 흩어져도 주님이 부활시키실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괜히 땅 많이 차지하지 말고 화장해도 괜찮아요. 겁먹지 마시고.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조금 아까 읽었던 51절 다음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나팔 소리가 날 때, 이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이거는 먼저 죽은 자들. 우리 어머니도 거기 계셔. 우리 어머니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신령한 몸의 형체로 다시 부활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이야기 설교를 하고 있던 사도 바울 당시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는 이 우리도는 뭐예요? 현재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 거냐? 있는 모습 그대로 갈까요? 변화돼서 갈까요? 변화되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 오시면 죽어있는 땅에 묻혀있던 자들도 부활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영혼이 같이 연합되면서 새로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살아있는 사람도 이 몸뚱어리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몸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되어 우리 예수님의 손 붙잡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소망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을 동반한 완전한 부활이었어요. 역시 우리도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말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거기 그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12절 말씀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가운데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부활, 훗날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우리가 언제 부활할지 그 얘기를 지금 꼼꼼히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세월이 지나면 계속 후패해져 가고 계속해서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이 속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력도 급격히 안 좋아져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느끼시죠? 안 느껴요? 아유 나도 너무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해. 근데 어제 보니까 우리 사모하고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하고 애들을 데리고 저기 한바수목원 갔다 왔나 봐요. 근데 갔다 오는 동안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해놓고 분명히 가고 있었대. 근데 가다가는 에스더 전도사님이 사모님 내 핸드폰 없어졌어요. 핸드폰 없어졌어요. 아니 여기 있잖아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제가 이렇게 기억이 없어요 그런다는데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나이든 우리한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구나. 아직 지금 이제 20대에 한참 꽃다운 그 청춘의 때에도 이렇게 깜빡깜빡 할 수 있구나. 근데 살다 보면요 기억력이 또 우리의 판단력이 자꾸 이렇게 노쇠해지는 게 느껴져요. 저도 저기 셋째 아이를 40대 초반에 낳았잖아요. 와, 그때 낳아가지고 이게 이제 체력이 딸리니까 이 아이를 그래도 이게 막 안고 다니는데 막 인대가 늘어나도 막 안더라고. 제가 습관적으로 항상 이쪽에 이렇게 애를 달고 다니듯이 애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쪽 교회 말고 저쪽에 엘리베이터 있는 저쪽 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쪽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더라고. 근데 애기도 없이 혼자 오는데 애기는 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보 예원이는 어디 있어? 예원이 어디다 두고 혼자 와 그러고 있더라니까. 내가 애 여기 있는데 그냥 누가 누구한테 건망증이 나 있다 없다 뭐 얘기할 게 없어. 다 똑같아 우리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자꾸 몸이 후패해져 가요. 자꾸 약해져 갑니다. 이 썩을 몸, 이 약한 몸, 이 늙고 병들기 쉬운 이 몸은 훗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보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훗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신령한 몸의 부활을 맞이하여 영생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자세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노력과 수고도 다 헛것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인내하며 희생하며 자제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100년이면 끝장나는 인생이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부활의 소망이 만일에 없다면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즐기며 사는 삶이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 58절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 이 부활 얘기를 계속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부활의 사건, 부활의 사실은 훗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훗날에 일어날 미래의 부활의 사건을 자꾸 쭉 열거해 준 다음에 이 사실을 믿고 살아라. 대신에 이 부활의 사실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도 못 믿고 훗날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고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거짓말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아니냐. 그러나 부활은 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훗날에 반드시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꼭 기억하고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으리라.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